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땅히 온 세상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인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었고, 또한 최고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었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산이었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한 그곳은 괴로움도 없고, 그런 평화로운 곳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단이 바로 하와라는 그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 욕구, 욕망이었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는 마지막 그 패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저들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은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끔 하면 파괴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협조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끔 우리를 파멸을 시키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냥 뻔하게 죄짓게끔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 다음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줘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본인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자가 없겠습니까? 박사가 없겠습니까? 부유한 자가 없겠습니까? 그 중에 뛰어난 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바로 목자, 목동. 그 시대에 가장 힘없고, 그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냥 밤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이 목자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준다는 사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죠? 생전도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실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고 그 당대에 누구도 그 말들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좋은 소식이 알려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이 얼마나 좋으냐면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좋은 소식인데 불구하고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와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려고 사단은 마치 자기가 대장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완전히 끝내게끔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그 다음 대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요. 못 알아들어서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들을 위해서 고난받아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 기록을 사단은 뭐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의 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참 이해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다윗을 존경하는 인물로 보지만,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시간 지옥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어떻다면 골리앗이 와서 소리 지르니까 이미 군사들은 다 사기가 꺾여 있는 그 시점에서 웬 꼬마 하나가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할 때에 봐보십시오.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사울 왕이 내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가 사회 삼겠다고 해도 어느 한 명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다윗이 나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창과 금,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이 얘기하면 사울 왕이 어떤 말을 해야지만이 다윗의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죠? 적어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어떤 용기의 말을 해줘야 될 거냐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용기 있는 말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이해해주는 말처럼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소년이다. 저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아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아서 커왔기 때문에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가 된다 안 된다? 대답들 해봐요. 상대가 된다 안 된다? 나가지도 않는 다윗을 한 번에 모여 길을 확 꺾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말돼야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라면 설상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가지고 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고 용기를 실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될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있다, 그 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용기 있는 말을 줘야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치 겉으로는 정말 다윗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어도 믿음의 말씀도 하지 못하는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기 옷을 입혀요. 자기의 투구를 씌웁니다. 자기의 찬금을, 자기의 금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전혀 맞지가 않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주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신앙 제대로 지킵시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서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사실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이제는 80대가 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동족들, 내 민족들을 살리고 싶은 모세의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저 목동을 지키는 그냥 양치는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 역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예스하고 다가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의 삶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 이방인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은 제대로 믿음 생활합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배선물로 여겼다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 자체가 자기를 너무나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목숨 걸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과
또한 하나님 그 구원하신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사상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것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저 아들이 주의 길 가겠다고 그랬을 때에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너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라. 너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한지를 너 스스로가 해라.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어떻게끔 나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사용해 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지고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일이에요. 육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엇으로 분별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간직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컸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녀를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무엇으로요? 영권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왜요? 그들의 수 없는 소문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냐는 거죠. 주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만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준비만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갖추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어밍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밍엄이 되어졌을 때에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는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웅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뛰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웅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그냥 이들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일이 내 생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목자들은 그 일에 충실한 것뿐이 없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가서 경배하잖아요. 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아멘.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뭐요?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는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내 학문이 미쳤다. 아니요,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라고.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이렇게끔까지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번 한 주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